네, 오늘 성가대의 찬양 큰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사랑이라고 하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이 곡 말고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곡, 그 곡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예전엔 참 많이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곡인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곡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은 이 곡을 알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저에게 좀 듭니다. 이 곡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곡을 만드신 분이 정두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 곡을 가지고 내가 곡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가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는 무척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척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지까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어딘가에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큰 놀라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이 세상 그 어딘가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냥 존재한다 이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존재한다. 바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의 삶에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니 이 성경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척 험난한 삶을 예언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지만 그들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그 사회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이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전한 이 메시지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요셉, 형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역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할 때 그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정신을 잃지 않고 그는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언자들의 그 믿음, 혹은 요셉의 그 믿음, 아니면 다윗의 믿음, 그런 믿음이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그 어떤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내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할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힘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믿음 외에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엘피스라고 하는 그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이 소망이 됐던 희망이 됐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다림,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속에서 갖는 기다림, 희망, 소망,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들려져 있던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귀신 들린 그 상태 속에서 예언을 했는데, 근데 그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법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그 예언을 했던 그 여자의 주인이 여럿이었는데,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들었던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예언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예언할 수 없으므로 돈을 더 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주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벌이를 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없어져서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소망, 같은 단어입니다. 막연한 소망, 근거 없는 희망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희망, 소망,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라도 다 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소망,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부자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젊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척 괴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팍한 속에서 아무것도 그가 가진 것이 없는 그 속에서 그때 이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1달러 가지고 먹고 자고 그걸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1달러 가지고도 하루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게 됐냐면 하루 1달러, 한 달이면 30달러인데 한 달에 30달러 버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냐 하면 소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한 달에 어디 가서 30달러 그거 버는 거 일도 아니다. 그 마음이 들게 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커다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 한 달에 30달러, 30프랑 여러분 벌지 못하십니까? 가능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을 우리는 찾고,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붙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높게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이것보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특별한 것일까?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대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도 외롭고 뭘 해도 불안하다. 왜 뭘 해도 외롭고 그리고 뭘 해도 왜 불안합니까? 왜 가족이 있는데 왜 그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왜 친구가 있는데 왜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웃으면서 지내면서도 왜 외롭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까? 왜 직장이 있고 그리고 폰토에 돈이 있고 그리고 누워 잘 집이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것은 온통 경쟁의 대상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누군가가 나를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안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모든 사랑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주님의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듯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그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그때 한 번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정작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들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뭘까? 성경이 거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말씀의 목적은 없습니다. 뭘까? 무엇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까? 뒤를 보면 무엇인지 언급이 나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거울은 쇠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그런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금속으로 거울을 만들어 그리고 그 금속의 겉면을 잘 닦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그래서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 아무리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쇠로 만들어진 그 거울은 사람의 그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던 그 거울은 때때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 것이 오른쪽보다 더 크다고 그 거울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거울이 일그러졌다 이야기하며 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울이 나의 모습을, 나의 상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은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 무엇도 손에 들려버리지 않고 거의 빈몸으로 내쫓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집에서 내쫓긴 그 아들 이스마엘.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아버지의 그 장사를 지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추방한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추방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치유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를 추방한 그 아버지와 화해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두고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보내라. 내가 책임지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마엘의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그것은 자리 잡지 않았고 다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보는 그 눈과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바르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 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깨닫고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록 지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늘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행동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